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배를 피워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이음이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부옵소서. 함으로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배를 피워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의로를 내려 조목의 문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함으로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배를 피워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배를 피워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홍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이 기온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보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직 소망을 하나님 함께 두며 그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된 인생, 그러므로 누리는 참된 평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만족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은혜의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오직 주께만 두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소망이라 말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성도의 삶을 유혹하며 성도의 삶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자꾸 진리인 것처럼 둔갑하여 나타날 때에 모든 성도들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심으로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 되게 하실 때에 성도들의 삶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특별히 성도들이 그 삶의 모든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 초기 사역에 그의 사역은 화려하거나 멋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도 오늘 말씀처럼 한 싹 한 가지라는 이 표현처럼 우리 예수님 초기 사역은 영광과 권세를 취하는 그런 방식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순환의 길이었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떠한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인가,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진리로 행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재림하셔서 우리 주님 하실 일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은 성도에게 그러므로 소망 중에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 그리스도의 사역의 능력은 어떠한 것이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보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이와 같이 매우 이상적이기만 한, 말은 멋있는데 현실적일 것 같지 않은 이러한 일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사자나 곰 같은 악인들도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자나 곰 같은 악인들도 양과 소처럼 유순해지는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위엄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세의 평안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소망을 죽게 두는 삶. 그런데 소망을 죽게 둔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 때 가능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비록 세상은 우리 주님을 보며 미천하다 얘기합니다. 그가 나신 곳이 미천합니다. 한 가지라는 이 가지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또 어떤 표현으로 쓰였냐면 나사렛을 표현할 때 이 가지라는 단어, 이 네헤라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비교할 때 나사렛 아무것도 아닌 동네, 그저 촌동네, 그저 빈약한 동네, 미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미천하다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생활을 더 유력하게 보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것들이 화려하다, 좋다, 그것이 성공이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시선이 가 있는 인생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나사렛, 별 볼 일 없는 그 동네, 목수의 아들,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쓸모없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저 보기에 연약한 가지 같고 싹 같은 인생.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해 보이는 그 싹이 자라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 연약해 보이는 그 싹이 자라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
우리 어찌 해야 하겠는가?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살 평안의 세상, 그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요?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정결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인 줄 아는 우리, 소망을 우리 주께 두며 살아가는 우리 날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평안을 누리는 자요, 평안을 끼치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서 안 됩니다. 정결한 자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삶에 그렇게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화평을 끼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평안을 누리는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어제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해보려고 할 때 염려와 근심이 생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누리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인정했으니 주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을 누리는 사람. 그러므로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우리의 남은 삶이 주를 온전히 바라보되 주만 바라보고 그러나 주를 바라봄으로 만족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세상의 지식은 얼마든지 알려고 노력하면 알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지식이 참 많은데, 세상이 정말 화려한 것들을 많이 말하는데 그 지식과 화려함이 소망을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식과 화려함이 얼마나 넘치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지식이 넘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식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뭐가 진리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전에는 아는 게 힘이었어요. 요즘은요,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아는 게 짐이 돼버려요. 왜 그래요? 너무 많은 지식이 존재하는데 진리가 뭔지 모르겠는 거, 뭐가 옳은 길인지 모르는 거, 이렇게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은 수많은 말들, 도무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많아졌는데, 지식은 넘쳐나는데 그 넘치는 지식이 도무지 나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아는 지식은 가능하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가 다시 오실 때, 오직 그리스도,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세상은 참된 소망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그와 같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품고 그러므로 평안을 누려라. 우리의 사는 날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과 달라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임이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을 아는 지식은 가질 수 있으나 소망이 없으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소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허락하시겠다 하셨으니 소망을 주께 두는 우리의 삶, 싹과 가지와 같이 미천하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 초림 주님의 사역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 감추어진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세상의 지식을 좇아가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지혜를 가지게 하셔서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성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성도가 온전히 성도되어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온도의 차가 크고 기후가 변화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 주께서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지키시고 도우셔서 특별히 병약한 이들이 이러한 날씨 중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따뜻한 봄을 속히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과 문제로부터 주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회복시키심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만지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다시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그날 강건함으로 주 앞에 모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